13강부터 20강까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셨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훈련을 했어요. 그 전도 계획 세 번째는 뭐냐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또 네 번째는 순종. 순종의 삶이 뭔지. 또 다섯 번째는 대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부녀. 부녀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현장을 갔다 와서, 전도 현장을 갔다 와서 아니면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오해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 현장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한 사람도 예수 막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왜,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믿으라는데 뭐 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했다. 그 수를 말하는데도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 복음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오늘 영접한 사람이 하나 없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냐. 자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재생산이라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생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야 된다. 주님의 계획은 분명하셨다. 태초부터 만민에게 영광의 날과 승리해야 할 것을 계획하시고 한순간도 그의 목표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방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의 생에 몇몇의 제자를 모집하지 않고 부르심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 주적 공적 설교보다 먼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딱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뭐였냐면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면 무식한 사람, 그죠? 늘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좀 거칠은 사람들,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차로 다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 말을 선택할 때 집에서 그냥 편안히 기른 말을 가지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기른 말들은 전쟁터에 가서 막 화살이 날아다니고 막 피비린내가 나는 거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쓰는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야산에서 막 혼자 큰 말이 있어. 야생마. 그것들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런 막 야생적인 말을 갖다 훈련시키니까 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막 전쟁터에 막 그렇게 화살이 쏟아져도 막 주인이 가라가면 가고 뛰라면 뛰고 막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 버리잖아. 저 곱게 큰 사람들은 이게 별로 안 돼. 예수님의 초창기에는 이런 사람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른 거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제 바울도 보면서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바울과 같은 이런 또 엘리트가 복음을 받으니까 더 잘 쓰임 받는 거죠. 순서가 그랬단 말이죠. 야생마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목표는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그의 사업이 계속적이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요한 안드레는 베다니에서 불렀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렀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불렀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조금 뭐 핍박이 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욕 먹기 싫다. 이런 사람 갖고는 안 했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선택에 절대로 서두름이 없었다 그랬어요. 잘 관찰한 거죠. 잘 관찰했어요. 신중히 선택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네 번째,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 그죠? 뭐 세상적인 학문이 없는데도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탁월한 지위도 없었고 거룩한 직분도 없었고 부유한 자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다. 갈릴리 주변 사람들, 즉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무식하거나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였고, 무식하지만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였고, 지혜는 부족하나 정직한 자였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였고, 진실한 열망을 가진 자였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소수에 집중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참 복음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들이 바뀌면, 그죠?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개인이 주님의 장중에 붙잡히지 않고는 세계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한 사람들로 만드셨고 12명에서 3명, 1명,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절대 안 흔들리는 사람 하나 딱 베드로 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세계를 뒤집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섯 번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전생을 훈련시키는 일에 투자하셨다 그랬어요. 변화 없을 때, 제자들이 넘어질 때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변화가 없고 제자들이 넘어지거나 낙심이나 걱정을 안 하셨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능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의 결론 내려서 안 흔들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홍해 바다 들어가라는 식이니까 불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도 안 넘어질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고 분명한 사람을 만드셨고 헬라 철학 시오니즘을 이길 수 있는 시대의 모든 조건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러면서도 대중을 소홀하지 않으셨고 대중을 위해 소수훈련, 개인훈련이 필요했다.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한국도 이 한국이라는 5천만, 6천만 되는 인구를, 중국은 더하죠. 15억, 14억 인구를 움직이는 사람이 저 주석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중국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한두 장로님만 세워줘도, 한두 중직장인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딱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특징이야. 왜? 군대 같은 조직이나 대규모 학교를 만들지 않으셨고 주님의 참 목적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내에 편애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꾼을 훈련시켜야 된다. 80년 전 공산주의자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 지구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한 학생만 있어도요, 절대로 교회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관 살아납니다. 의식이 없잖아. 그죠?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늘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보면, 형이 있는데 내가 왜 신경 써? 응? 동생이 있는데 내가 왜 신경 써? 교회도 보면, 아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있는데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병신도인데 내가 뭐 해? 그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자는요, 태어난 순서로만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의 역할을 해야 장자예요. 응?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장자입니까? 응?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걸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직자고 그 사람이 장자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죠? 다 핑계대잖아요. 집에서도 보면 다 핑계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형제가 많잖아요.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 자녀들은 13명이야. 근데 내가 그때 그 중에 12번째. 그러니까 형들 쫙, 누나들 쫙 있고 내는 제일 가난하고 돈도 제일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가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요.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음식을 못 드시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이빨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빨을 하면 되죠 했더니 이제는 늙어서 이빨을 심을 수도 없고 이제 틀니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그럼 틀니 그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때 그 당시 한 80만 원 된대요. 그걸 우리 누나들한테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관심 없어. 우리 나중에 형제들 모이면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돈 얼마씩 걷자는 거예요. 근데 아니 80만 원 그거 돈이라고 그걸 걷어. 그랬어요.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 경기도 쪽으로 가다가 우리 집에 고향에 들려서 어머니 잠깐 나오시라 해가지고 틀니집에 치과에 가자. 그것도 왜 가냐 그래서 틀니 맞춰야 되죠. 틀니 맞추고 그냥 내가 결제해버렸어. 카드로 결제해버리고 그냥 할부로 했어. 또 하루는 가보니까 완전 가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머니 왜 요즘은 왜 말을 못 듣냐 했더니 기가 어두워진 거예요. 노인네라서 보청기를 깨야 된대. 보청기가 또 얼마냐 했더니 60만 원이래. 그리고 우리 형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또 회의를 한다. 가족 회의를 해서 또 형제들이 얼마씩 걷자는 거예요. 아니 60만 원이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뭘 걷어. 애들 자기들 사서 손님 하나 대접하는데도 그 정도 밥 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돈 있다고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요셉을 사용하시고 저 다윗이 막내잖아. 막내 아들이거든. 근데 다윗이 하는 것 보면 큰아들이 하는 걸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사역자들은 저는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할 때 내가 부교육자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담임 목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의 다가 세상적으로는 별볼일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의로운 일이 생기면 의분을 참지 못해 그걸. 이런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좀 알겠구나. 나는 교회가 좀 이상하면요. 이거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나. 나보고 자꾸 교인들이 왜 그러냐 그랬어. 나 어릴 적에. 아니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막 신경질 내니까 나보고 너는 참 특별하다. 네가 뭘 신경 내냐 그랬대.
어른들이 하게 냅두지 네가 왜 그러냐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죠? 장로님이 못하나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앉는 일을 내가 하면 그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상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제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12 제자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택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야생마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드셔가는 과정, 그죠? 너무나 감사하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역은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셨고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을 또 선택하셨고 그 3명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야생마 같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저 요셉과 같이 저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